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서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절은 경칩절기입니다. 흙 속에 웅크리고 있던 벌레들이 봄 기운에 놀라 깨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이죠. 안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서 한껏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정치를 향하여 쏠리고 있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두운 역사 한복판을 통과해가면서 이 질척질척한 역사 속에 하늘의 빛을 끌어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훈련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식욕을 절제해가면서 다른 곳으로 가 있던 내 마음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끊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무슬림들의 단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해질녘부터 해 떠오르는 그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진행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음식을 차려서 본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도 하지만은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도 하죠. 이게 그들의 금식의 정신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단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원점에 갖다 놓고 고통받는 타자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해 본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경건 행위 가운데 하나인 이 금식의 참 의미를 인상 깊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이들이 예언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피커처럼 확대 재행산하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스피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된 사람이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정념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파토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그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소스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을 그대로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는 존재가 예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픔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므로 예언자들은 자기가 나서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언자는 토라의 문법, 그 문자 구조에 그대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토라의 문자가 지시하는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수하는 외적인 경건 행위가 하나도 경건하게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 사람들이 외적인 경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킨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에 맹렬한 폭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는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그의 자기 진술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합니다. 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난 거짓을 모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 사람이 그렇구나.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사람은 자기 진술을 통하여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삶을 통해서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그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이죠. 나무가 제 아무리 내가 괜찮은 나무라고 해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자신은 관대하게 바라보고 타자들은 엄격하게 바라보는 게 인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금식을 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스스로 향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꾼들을 가혹하게 부려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차라리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금식은 어떠합니까? 자기 만족적입니다. 아, 내가 금식함으로 경건 행위를 하고 있어. 그들은 자기의 경건 행위에 도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보기에 그것은 금식의 본뜻에 어긋납니다.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대한다든지 항상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든지 냉혹하게 사람들을 대한다든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냉소 속에는 약자의 버릇이 바로 냉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음식을 제한하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참된 금식이란 뭐냐?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 타자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게 참된 금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태도가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끝까지 그들의 곁에 머물려고 하고 또 수고스럽지만은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의미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희년인데 나 자신이 희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는 참된 금식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깊은 진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보면서 즉각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그 판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냐? 전도 얼마큼 했냐? 기도 생활 얼마큼 했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으셔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주님의 질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남에게 그저 동정을 베푸는 것, 이런 게 연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느낄 땐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든지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일 때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속에서 위선을 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함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버라고 하는 학자는 연민을 가리켜서 그저 타자를 향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연민이란 뭐냐? 정의와 평등을 위한 비판적 행동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평등을 세우기 위해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는 그것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 새삼스럽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대명천지에 살면서도 내가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행복감이나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이 대목이 그것을 밝혀주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이들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어둠에서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타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 마음을 내 속에 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곰질인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타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내 내면을 밝히는 내면의 빛, 내 상처를 치유할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타자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의 상처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삶으로 입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러하죠. 끝없이 자신을 선물로 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치유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 삶을 주님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했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 속에 있는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뭔가 신비한 성분이 있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물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내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 마음과 접촉하게 될 때 오히려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 마시라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맥에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 지하수맥에 연결되기만 하면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메마르는 법이 없지요. 주님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퍼주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능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샘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샘구멍을 뭔가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마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개는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풀려진 자아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솟구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착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자아에 붙들릴 때 사람은 사랑에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타자의 아픈 사정을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목마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며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 말고 다른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나를 압박하고 있는 무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씩만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실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모질게 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차갑게 하지 마십시오. 눈빛을 따뜻하게 바꾸어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친절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빈정거리거나 심판하는 태도 버리십시오. 아주 작은 나눔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의 샘물이 고여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타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욕망의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토대로 세우셨고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자한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정의와 공의의 토대를 갉아먹어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무너진 세상의 토대를 다시금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품 하나를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브루즈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설치 작품 마망입니다. 저는 불어를 모르지만은 마망이란 말이 프랑스 말로 엄마라고 하는 뜻이더군요. 이 거미를 형상화해 놓은 것인데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가는 거대한 이 거미를 형상화해 놨습니다. 처음 저 작품을 볼 때 이렇게 징그러운 걸 크게 만들어서 이런 느낌이 들죠. 높이는 9m이고요. 그리고 폭은 10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설치 작품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 이태원에 있는 리움 미술관 앞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은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가가 이런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뭉개진 거미줄을 수선하고 있는 그 거미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루이스의 거미는 가늘고 약한 8개의 청동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얇은 다리,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저 얇은 다리는 상처받기 쉬운, 무너지기 쉬운 내면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저 거미의 몸통 아래에는 알주머니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잘 보이십니까? 알주머니 안에는 하얀색 대리석으로 12개의 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미는 품고 있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잔뜩 부풀러 올려 솟아오름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성 본능이죠. 루이스는 거미에게서 삶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공감이 갑니다. 거미는 누군가가 거미줄을 뭉갠다고 해서 화를 내는 법 없이,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낸다고 치고, 거미는 거미줄이 뭉개졌다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무너진 거미줄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이 매혹적인 작품을 두고 매혹하는 미술관이라는 책을 썼던 송정희 작가는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미줄은 약하나 강하고,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요. 가늘지만 질기다. 금세 바스러질 듯 보여도 진동이나 습기를 무척 잘 견딘다. 누군가 거미줄을 끊고 또 끊어도 쉼없이 다시 짠다.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외모에 독까지 품은 거미. 그러나 자신의 몸을 내주고 새끼를 살리는 거미의 모성과 희생에 부르주아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모습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와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미는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의 살을 허물어 새끼들에게 먹인대죠. 이게 모성이래죠. 그러니까 루이스 브루주아는
여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외람되게도 이 거미의 모습에서 주님을 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 세상에서 범법자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은 끝내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주신 주님,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리고 떠나도 끝끝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무너진 사랑의 그물망을 연결하고 계시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스러질 듯 보여도 그 사랑의 끈은 결국 이어질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가슴 벅찬 소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는 이 경칩절기에 우리도 자기 속에 유폐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삶으로 두벅두벅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세상을 세우셨건만 인간의 욕망은 그 세상을 토대를 허물고 세상을 경탄하며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자기 밖으로 나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들이 되고 싶습니다. 끊어졌던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